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그 하엄경 내용은 80권 하엄경 39품 중에서 제 13권째 해당하는 13권의 이제 공희, 각명각품, 또 9번째 각명각품, 10번째 보살 문명품, 이 두 품이 오늘 법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각명각품을 하고 오후에는 보살 문명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애명호 사성제품에서 부처님과 또 법 사성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셨을 것이고, 오늘은 그것을 성보, 부처님의 뜻 실천하는 것, 광명,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하죠. 광명, 오늘 오전에 이제 광명각품이 되는데, 모든 품이 하엄경에서 39품이 귀하지 않은 품이 없지만은 오늘 이 각명각품은 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품은 뭐 이세간품도 좋아하고 세조묘원품, 십지품, 입법계품 다 좋아합니다만은 이 광명각품이라, 광명으로 각한다, 깨닫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엄경에 씨를 뿌려주신 의상조사 또 원효대사 두 분이 계신데, 원효 스님께서, 원효대사께서 경주 분황사에서 말년에 하엄경 해석을 하신 게 하엄경소가 있습니다. 그 하엄경을 해석한 소가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멸실돼 버리고 없는데, 조금 각명각품 오늘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원효 스님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하엄경 그 어디에도 없는데 각명각품에만 원효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활한 시베리아 벌판에 눈이 잔뜩 그 설원이 덮여가 있는데 거기에 새 발자국만큼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찌끄러기만큼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거라도 원효 스님의 그런 골수라고 생각하니까, 하엄 종장의 골수라고 생각하니까 이 각명각품이 새롭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극하고 맑은 음성으로 각명각품 제13권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저러니까 여러분들께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죠. 유인물 나눠드린 거를 참조하시고 쭉 같이 한번 독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존의 정각수성 종륜반강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존이 부처 두 발바닥으로부터 백억 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 세계의 백억 연부제와 백억 불바제와 백억 구야니와 백억 울단을과 백억 대해와 백억 윤희산을 비추셨습니다. 또한 백억 보살의 생을 받아 태어남과 백억 보살의 출가와 백억 열애의 정각을 이룬가 백억 열애의 법륜을 굴린가 백억 열애의 열반의 드심을 비추셨습니다. 또한 백억 수미산왕과 백억 사천왕중천가 백억 33천가 백억 야마천가 백억 도솔천가 백억 화락천가 백억 타와자재천가 범중천가 백억 광음천가 백억 변정천가 백억 광가천가 백억 세구경천을 비추시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이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십불찰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부제 가운데에 백억 열애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앉으시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고 낱낱의 보살이 각각씩 불찰 미진수의 보살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갔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과 각수보살과 재수보살과 보수보살과 공덕수보살과 목수보살과 정진수보살 법수보살과 지수보살과 현수보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살들이 쫓아온 바의 국토 금색 세계와 묘색 세계와 연화색 세계와 담보가색 세계와 우발라하색 세계와 금색 세계와 보색 세계와 금강색 세계 화려색 세계와 평등색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기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으니 이른바 부동지불가, 무예지불가, 해탈지불가, 위의지불가, 명상지불가, 구경지불가, 채성지불가, 자제지불가, 범지불가, 관찰지불이셨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요래 해놓고 또 나중에 마칠 때 개송합시다. 원효 스님께서 이 강명각품을 해석하시기를 열애 방강 보조 시방이라 열애께서 방강하시어 시방 세계를 널리 비추시어. 참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한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제 대중으로 제멸암장이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캄캄한 업장을 다 망상을 없애고 각 열애신 주변 벗겨라. 각 열애신 주변 벗겨라. 열애신이 열애 법신이 우리의 인생마다 가득하는 우리의 자국자국의 열애 법신이 오늘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법문 듣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지고로 그런 까닭으로 강명각품이라. 여러께서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고 온 시방 세계를 널리 비추셨다. 부처님 세계는 이렇고 중생 세계는 이렇고 이 광명으로서 부처님이 지혜 광명으로 환하게 잘 봐라 이래가지고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대로 캄캄해가지고 집착 애착 덩어리로 아집 덩어리로 살다가 환하게 밝으니까 뭐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캄캄하게 살다가 환한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법의 창고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캄캄한 업장을 없애고 열애법신이 각자의 인생마다 차고도 넘치도록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런 까닭으로 강명각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천수백 년 전에 원효 스님의 그런 글을 이렇게 대한다는 한이심이 빨리 와가지고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맨날 며칠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표정이 웃지도 안 하고 이러가 아그리파 석고상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전부 망상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각품은 망상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망상 칸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구하고 따로 법을 구하는 그 마음을 모두 망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경에서는 직절로 가르치기 때문에 번뇌를 끊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건 하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음에는 끊을 번뇌가 본래부터 없었다. 본래 무일물이라.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반드시 쉴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망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삼성을 해서 수준 낮은 해석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끊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건 아주 낮은 해석이고 기녀대사의 그런 법성계 해석에 보면은 일성하음의 진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끊을 망상 본래 없고 구할 부처 본래 없다. 이것이 이제 하음의 도리입니다. 본래의 도리고 중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번뇌를 끊어가지고 열심히 열반을 정득해라 하지만 하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법문 듣고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지 망상이 사라져야 본제로 돌아가는데 그러려면 망상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연대비로 살아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원효 스님만큼 감동적인 분이 그게 오늘 100억 세계, 100억 열애 뭐 이렇게 쭉 100억 계속 나왔죠. 100억이라고 제일 우리 역사에 많이 쓰시고 신심 있게 쓰신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세종대왕이시라. 세종대왕님께서 불교에 굉장히 신심이 있으셨고 그 지극한 신심으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지으셨죠. 훈민정음을 짓고 난 뒤에 그죠? 누가? 세종대왕께서. 그 아들 세조대왕 수양대군은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제일 어려운 경전 능경 10권을 다 번역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 다 세조대왕의 세조의 은혜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세종대왕이 유언을 남기셨죠. 수양아 네가 이걸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죠. 거기 글 뒤에 보면 나와가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월인 청강지곡이 강명각품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하늘의 달이 강명이 환하잖아요, 그죠? 우리 통도사 주련의 소면서강 조대천이라고 소동판 누이 동생의 누이의 그런 시가 있듯이 월인 청강지곡 첫 구절이 그래요. 부처님께서 100억 세계에 어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강명각품에 100억 세계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이 100억 세계가 강명을 비출 때 1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 강명을 비출 때 1억 세계라 그래요. 2회차는 100억 세계, 3회 설법에는 또 그 100천억 세계, 4회차도 100천억 세계. 그 다음에 5회차 가면 100천억 나유타 세계, 6회차 가면 100천억 아성지 세계, 7회차 가면 무량 100천억 나유타 아성지 광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층 올라가죠. 100억이란 말씀이 하엄경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월인 청강이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정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에 여기시라. 하늘에 달은 하나뿐인데 청강만강 다 뜬다고 월인 청강이라,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부처님께서 100억 세계에 화신을 납두셔 중생을 교화하심이 달이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1100억 하신이라고 서가모니를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세종대왕의 신심을 볼 수가 있는데 외외 서가불의 무량무변 공덕을 이렇게 나와요. 한문으로는 한글로 번역은 높고도 높고 지극하시고도 크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그 당신의 한량없이 넓은 무량무변한 공덕을 어느 급에 극급이 수많은 급을 지나도 어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일을 이제 말씀에 올리겠으니 말리밖에 일이지만은 저 멀리 인도 땅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듯이 눈앞에 부처님을 대하는 듯이 여기시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강명각품이 멀리 또 1000년 전에 원효 스님 말씀을 또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또 말씀에 올리겠으니 1000년 전에 말씀이시지만은 귓가에 이 깃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라. 여대대빈이라. 부처님을 눈앞에서 뵙고 부처님을 바로 여기서 저 멀리 밖의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1000년 전의 말씀이라도 오늘을 듣는 것처럼 지금 바로 여기서 듣는 것처럼 해야 신신불자다. 세종대왕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신 지는 오래됐지만 부처님의 공덕을 제가 지금부터 월인 청강지곡을 노래를 지어서 바칠 텐데 부처님의 공덕을 제가 눈앞에서 보는 듯이 깃전에서 귀에서 들리는 듯이 그렇게 육성을 직접 듣는 듯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탄합니다. 이 구절은 하안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흔히 이제 천수경 앞에 건강경 앞에 읽을 때 개경계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 제가 지금 눈앞에 보고 듣고 하듯이 하겠습니다. 이게 하안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매일 건강경 할 때 개경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강명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엥가이 복잡한 아집을 살살 쓰다듬어 가지고 내쫓아 버려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강명각품이라 할 때 강명은 뭐냐? 우리 본심의 지혜다. 본심에는 선악 시비가 없어요. 상하 좌우가 없고 본심에는 빈부 기천이 없다. 우리는 동일법성이라. 따라 해보세요. 동일법성.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동일법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안경의 요지가 뭐냐? 하안경의 근본 종지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하안경의 아마천군 개참품의 강림보살장 예레림보살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일체유심조 개성 바로 앞에 나오는 개성이 그 말씀이에요. 신불급 중생 신마음과 불 부처님과 중생은 시삼무차별이다. 이 세선 차별이 없다. 중생도 본래 없고 부처도 본래 없다. 하안경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처님도 한산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어떻게 계시느냐? 그럼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누가 근본인가? 부처님이 근본인가? 중생이 근본인가? 중생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못 들은 분들은 부처님이 근본 아닌가 하지만은 하안경 항순 중생편 9번째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 청량국사가 하안경을 한 150권 소초를 이렇게 해석을 하신 102살까지 사셨죠. 그 청량국사께서 하안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삼성원융간. 그래서 하안경의 종지는 그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 부처님이 똑같다. 이라고 이것을 중생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하안경의 근본 종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것이 이제 하안경의 근본 종지고 중생하고 어쨌든지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안경에는 입법개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원정진 역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 중에 거기 보면은 저 대받았다가 성불해야 다 성불한다. 대받았다에 그런 500무리가 부처님한테 악독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대받았다도 성품이 불성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광명각품 듣다 보니 광명이니까 제대로 된 광명은 저 햇빛 아래서 독초도 자라고 약초도 자란다. 자, 마음은 동일법성이나 왜 그러면 사람이 서로 다른가? 이 얘기는 오늘 이제 보살 문명품에 가면 보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이 질문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대목, 서로 문답하는 대목이 그럼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왜 똑같은 심성인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둔한 사람이 있고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음에는
불사선 불사악이라.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일심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본래 없는 무심이기 때문에 선악 시비가 일체 없는데, 그런데 왜 선악 시비가 생겨납니까? 중생들이 마음의 본심을 모르고 무명 업장에 덮인 까닭으로 그 업장에 두텁고 얇은 데 따라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차별된 업이 나온다. 이렇게 하강경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원효스님께서 그 정신적 깨달음을 확연히 열었던 심리의 깨달음을, 당신의 깨달음을 열었던 책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신론.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원효스님께서는 그 기신론을 의지해서 당신의 마음의 정신 세계를 환히 열고 하강경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이제 해양을 하죠. 그래서 그 기신론에 보면 자세히 모든 사람은 본심은 똑같은데 본각 진성은 똑같지만은 무명에 덮인 바가 두껍고 얇은 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진성심심 극미문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 하엄경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그럼 하엄경의 종지는, 그러면 이 종지를 실천하는 덕목은 무엇이냐? 중생과 부처가 같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엄경 80권이 끝나고 81권째 40권 하엄경의 제일 마지막, 그것을 우리는 따로 일러서 보현, 행원, 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10가지 덕목으로 실천을 우리가 중생이 부처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놨죠. 예경제불, 칭찬열애, 수의공덕 해가지고 강소공양해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제 항순중생도 나오고 마지막에 자타일시성불도 보계향 10번째까지. 하엄경의 실천 덕목은 따라해 보세요. 보현행원이다. 이 보현행원을 기신론 같은 데서는 정진바람이라서 업장소멸하는 방법으로 5가지로 이렇게 딱 묶어놓거든요. 그러면 업장소멸해야 우리가 광명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개안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이제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첫째는 예의 있게 살아야 된다. 예경하라.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참회를 반성을 잘 하지 않아요. 예의 있게 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수의 동참을 하고, 이런 법회가 있을 때는 항상 남에게 건해야 된다. 하엄경 세주 열애 현상품에도 자세히 보면 나오고 입법계품에도 나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눈이 캄캄한가? 남들에게 이 아름다운 불법의 하엄의 법을 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지 남을 이익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이 캄캄하다. 지는 지가 찔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지 우리가 이 광명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본 이유를 입법계품에 보면은 착한 뿌리가 성근이 같지 않다. 또 다른 사람을 보리심에 머물지 하게 못한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장황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엄경 입법계품의 근본 법회에서 모든 중생들이 캄캄해가지고 맹인처럼 기머거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장이 두텁고 의심이 많은 중생은 하엄경이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사람은 귀에 안 들어가요.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법문하면서 뭘 준비해 가느냐? 드릴을 가지고 확 뚫어버려야 되겠다. 예? 오늘 이 드릴 하나 가져왔습니다. 법문 안 들리는 분들은 이제 앵가에 뜰패어요. 중생을 거두어주지 못한 연고로 강명이 잃어버렸다. 또 다른 일을 건해 보살의 바람이를 행을 닦게 하지 못한 연고다. 그 심보 고약한 사람들 그랬잖아요. 내 먹고 설사하더라도 네 먹고 배부른 건 못 본다. 나는 쫄쫄 굶더라도 남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죠. 예?
이러한 인연으로 사람들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관찰하지도 못하고 요랑하지도 못하고 도둑놈들은 기억력이 없잖아. 능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안경 십정품에도 그렇게 나오죠. 보현보살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여기 계시네. 옆에 여기 계시네. 눈앞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보혜보살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보안보살은 다 보는데 보안보살이 산매에 들어가서 아무리 또 찾아도 보현보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안경 쓰고 안경 찾으면 안 되겠죠. 아 없고 아 찾는다 이거야. 지가 보현이다. 누가 보현이요? 그렇지. 그죠? 내가 보현인데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칼이 다른 건 다 자르지만 칼이 칼을 자를 수 없고 손가락이 다른 걸 지적 다 해도 누구를 지적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종일토록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그 산을 찾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도사 지금 보공에 와가지고 통도사 어딨노 이런 사람도 있다. 예?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암경은 쪼잔하게 이렇게 색강이나 냇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바다 통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암경은 청청이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 한 모양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텅 빈 허공 전체. 좌측이다 우측이다 얘기하는 게 좌파도 하암경, 우파도 하암경. 김에 대파 있잖아요. 팔을 왼손에 두면 좌파, 팔을 오른손에 두면 우파. 어떤 중생은 자기 일에만 머무르고 그릇이 아닌 까닭에 이게 잘 보지를 못해요. 약초가 많은 산에 가더라도 그 한의사가 올라가면 다 약초인데 사냥꾼 눈에는 사냥감만 보이고 목동 눈에는 풀만 보여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명을 찾으려면 내가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최대한 자기의 그런 정성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는 게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시지만은 이 그 하암살림 법회를 우리 지금 유튜브로 또 실시간 중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명이 나온 그러면 광명에 대해서 대충 이제 광명의 이제 정리는 저기 그 이론 서술은 요 정도 하고 하암경에는 광명이 10번 나옵니다. 10번. 1회차에서 열의 현상품에서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7회차에 가서 열의 출현품에 이제 2번이 나옵니다. 자,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모습을 놔두고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오신다? 광명. 그렇죠. 광명으로 나온다. 그죠? 광명으로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1회차 광명부터 해서 10회차 광명까지 그러니까 9회 설법까지 그걸 이제 한 번씩 본문이 있는 거를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염두에 두셨다가 강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새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은 지금 이 현전 대중가 그다음에 가상 공간 있잖아요, 그죠? 가상도 또 다른 의미의 실상의 공간이잖아요. 자, 그런 대중들을 위해서 하안경 광명의 뜻을 10가지로 제가 하는 일이 강사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하안경을 보실 때 좀 야무지게 정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1회차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입에서 방광하십니다. 부처님 이 수는 40개고 40부류의 중생을 입에서 먼저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미간에서 방광. 입에서 방광은 설법을 뜻하는 설법의 광명이고 미간의 방광은 우리의 본심에 치우침 없는 일성 중도의 의미입니다. 세존이 이제 처음에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이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염언이라 합니다. 염언. 누가 구질구질하게 와서 냄새나는 입으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저거 설명해 주세요. 묻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척 이러면 알잖아요. 이심
전심. 곧 마음에 생각하는 면문의 치아 사이에서 많은 강명을 놓으시니 그때는 강명 이름이 10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보배꽃 강명, 가지가지 소리 내는 강명, 구름 들이우는 강명, 또 부처님이 앉아서 신통 변화내는 강명, 보배 일산 강명, 법계 충만 걸 무예 강명,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명하는 강명, 청정한 건강 보배 깃대를 건립하는 강명과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널리 장엄하는 강명과 묘한 음성으로 정말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강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찰 미진수 같은 강명이 낱낱이 불찰 미진수 강명속으로 건속을 삼아서 그 강명이 다 묘한 보배빛을 갖춰서 시방에 각각 1억 불찰 미진수, 나중에 100억, 100천억 이렇게 증가한다 했죠. 바다를 비추신 세계 바다의 모든 대중들이 그 강명 속에서 각기 하장장엄 세계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이게 강명각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하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하암경의 광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본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신력으로 강명이 개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가시강설의 강명이 아닙니다. 그죠? 목소리도 강명이고 향기도 강명이고 인생살이 전체가 빛입니다. 광명이다.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광명. 뭘 잘 망상과 진심을 구분해내는 힘. 그래서 강명 속에서 보살이 개성을 하는데 강명이란 뭐냐? 비로자나 부처님 큰 지혜의 바다 입에서 큰 강명을 놓아서 다 보게 하시는데 입에서 강명을 놓아가지고 싹 이 부처님 세계는 이렇다 봐라 이거죠. 그 대중들이 다 모이면 법을 연설하니 너희가 가서 법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회차에서 두 번째 반강을 합니다. 어디서? 미간에서 반강을 합니다. 7회차에서는 미간에서 먼저 하고 입에서 나중에 해요. 1회차에서는 입에서 먼저 하시고 미간에서 해요. 다른 데는 뭐 발바닥, 발가락, 발등, 무릎 이렇게 반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놔두고 1회차하고 7회차를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미간에서 강명을 놓으시니 그 강명 이름이 뭐냐? 일체 보살 지광명. 보살들의 지혜 강명이다. 제5회차 그 설법에서 건강당 보살이 보살 지광삼매에 들죠. 6회차에서는 보살 대지광삼매에 들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체 보살이라고 하는 나와 남을 위해서 자리이타 행을 하는 그런 지혜광명, 지혜광명으로 모든 시방세계를 다 비추었다. 이러네. 그 강명 가운데 모든 국토와 중생을 모두 나타나겠다. 강명 속에는 부처도 나타나고 중생도 다 나타난다. 지혜롭게 보면은 부처를 부처답게 보고 중생을 중생답게 봐가지고 부처님께 예경을 할 줄 알고 중생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법륜의 구름을 쏟아 쭉 해가지고 어떠냐? 이 강명이 그 마지막으로 뭐 대중들에게 그 어떤 일을 짓느냐라면은 모든 그 깨달음을 짓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는 그 강명이 처음에는 입에서 나왔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미간에서 나왔던 거는 모든 불사를 짓고 난 뒤에 부처님 그 주변을 10바퀴 돌고는 어디로 쏙 들어갑니까? 발바닥. 그렇죠. 1회차에서 발바닥으로 쏙 들어갔던 게 오늘 하는 강명각품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발바닥으로부터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자, 1회차 입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간에서 나왔던 강명이 뱅뱅 돌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가요? 부처님? 일 다 끝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하안경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용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부처님 발바닥으로. 그러면 신심을 내면 어디서 나와요? 용궁에서 다시? 하안경은. 아니, 우리가 대장경이 용궁으로 공부 안 하면 들어간다고 말법 시대는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가 있어요. 예? 그 부처님 발바닥으로 싹 나갔던 게 중생들이 신심을 내니까 어디에서 나온다? 발바닥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여기서 유명한 보살이 한 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가니까 시방에서 대중들이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지니까 집착 없는 연꽃이 하나 아름다운 게 생겨져요. 그 연꽃 제일 연꽃 중심에는 누가 앉느냐? 그 일체법에 대해서 수성한 음성을 내 일체법 성음 보살 성음 그래 따라해서 성음 수성한 음성이
내는 그 보살이 부처님이 백호 미간 여기서 생겨져가지고 일체 성은 보살이 여기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연꽃 위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찾아온 보살들은 연꽃 꽃을 있죠. 그 조롱무리 앉아있다. 예. 그래 앉아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절에든지 가면 이 개송이 있어요. 불신 충만 어법계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사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널리 일체 모든 중생에 나타나시니 수염부감 미부주라. 그 인연을 따라서 감응하지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양처차 보리자. 누구든지 외우는 개송인데 그 성은보살이 그 개송을 거기서 해요.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그래서 2회차에서는 믿음을 상징하니까 발바닥에서 나오고 3회차는 지혜를 상징하니까 이렇게 발가락에서 나왔죠. 4회차는 발등에서, 5회차는 무릎에서, 6회차는 이제 요 백호 미간에서 이제 반강을 해요. 6회차 십지품에서 여기서 반강하는 뜻은 뭐냐? 여기서부터는 다른 빛을 빌리는 게 아니고 자가호흡을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별심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지보살부터는 하도 법문이 어렵다 해서 십지법문은 저 허공에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지나가는 바람의 모양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다. 집착 있는 사람은 볼 수 없고 집착을 없이 바람처럼 무해자재하게 자기가 어떤 끄리낌이 없는 사람 할 때 그물에 걸리지 않을 때 분별심이 끊어진다 해서 7회차하고 그 6회차하고 7회차는 이렇습니다. 7회차에서는 미간에서 하는 나오는데 백호 미간에서 나와요. 거기서 열의 출현 강명이라 하는데 열애가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또 보살 대중을 깨우치고 모든 나쁜 고통을 끊고 이런 일들을 쭉 하고 그리고 7회차 미간에서 나온 반강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문수보살,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 어디로? 정수리로 쏙 들어가 버려요. 요게 이제 근본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7회차에서 입에서 또 반강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입에서 반강하는 대목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현보살이 입으로 쏟아부어 버려요. 그럼 보현보살이 8회차에서 설법하면 다 누구의 강명과 설법이다? 부처님의 강명 설법인데 그때 강명을 무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7회차 설법이 끝나고 8회차는 강명이 없고 9회차에서는 보조 3세 법계문 강명이라 해가지고 그 입법계품에 이제 근본법에서 반강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서 지금 10번 그 강명을 아주 뭐 시간이 이렇게 설명하자면 한 서너 시간은 걸려야 되지만은 방송도 있고 짧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강명 각품을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오전에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 비유하면은 맹인이 자기 눈이 멀어 가지고 자기의 근고 자기의 그런 보배 창고를 잊어버리고 나이 먹고 빈곤하게 타향살이하면서 멀리 떠돌이 생활하면서 눈이 어두우니까 타향에 가지고 밥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다 어떤 안목 있는 사람이 부처님 같은 분이 그 마음의 애민이 여겨가지고 지일삭이라. 요것도 균효대사의 그런 하안경 법성계 해석한 데 나와요. 노건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자기 집하고 끈을 갖다 연결시켜줘요. 예? 그 끈 이름이 뭐냐? 이다라니 무진보라. 그 끈이 끈이 뭐냐? 안이비설신이라. 예? 눈, 코, 입기가 눈으로도 얼마나 많은 걸 보고 귀로도 얼마나 많은 걸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건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귀하게 여겨가지고 집착 없이 들으니까 이게 전부 다 무심하게 들으니까 이다라니 무진 그 끈을 한쪽 끈을 맹인 손에 쥐어주면서 자세하게 그대가 만약 여약 불실 심삭 이행이라 네가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까지 간다면은 적반 여보소라 반드시 네 보배 창고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맹인이 그 끈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눈 감고 오늘 집에까지 실 하나 연결해놨다. 오늘 그 끈을 놓으면 왜 하나 집에 죽을 동 살 동 안 놓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꼭 찌고 귀를 더듬거리고 자기 이제 덕지보소라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이제 보배 창고에 가니까 어제 떠듬떠듬하다 이게 하나 주웠어. 이게 뭐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봤다 이거. 그런데 그 기운이 확 올라온 거야. 그게 뭔고 하니까 용궁에서 가져온 안약이라.
눈이 확 떠져버려. 눈 뜨고 보니까 보배 창고에 전부 뭐가 보여요? 보배가 가득히 보이잖아요. 아니 보배 창고에 오면 많은 눈 떠야지. 그 뜨덩거리는데 하필이면 영약을 하나 만났는데 어디서 가져온 영약? 영국에서 가져온 안약이 이거는 물도 아니고 바르는 약도 아니고 오색 강명이 환한 게 함경이더라. 함경. 자기 창고에서 찾았던 책 이름이 뭐예요? 대방강불 함경이더라. 그래서 어쩌든지 신심 있는 우리가 행자가 돼서 정말 그거 진성심신 미묘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다라니 무진보 일중일체 다저길 일적일 다저기를 그래 부지런히 정진하면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법성의 보배집에 광명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한 세상 살고 마치 여의주를 얻은 용처럼 착여의교하야 초발심시에 병계 십아니라 이래 놨어요. 마치 여의주를 얻은 용처럼 초발심시에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환하게 열리더라.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요 대목을 자세하게 해서 문답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고 오전 시간에는 이제 눈 떴어요. 우리가 강명각품을 해서 뭐 떴기는 안 떴기는 떴어요. 자, 이런저런 살다 보면 곤란한 일도 있지만 턱 뜨고 나면은 다 꿈이에요. 예?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용이라다. 그래서 강명의 눈을 뜨고 나면 전부 다 한바탕 꿈이라. 이걸 오늘 법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